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어른들 안다 할지라도 한번 잠깐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고 이 그림의 속담이 뭘까 한번 맞춰보십시오. 자, 그림 한번 보시고 속담이 뭘까요? 속담. 아는 친구 나중에 끝나고 목사님한테 네. 떡을 주면서 아닌데요. 두 사람이 떡을 가지고 있는데 남이 가진 것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건가? 우리 해주 왜 그렇게 말했나요? 네, 다른 사람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이런 속담입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우리가 이제 중국집에 가면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고민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짜장면판인데요. 짜장면을 딱 시켜놓고 하면 상대방 짬뽕이 더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잘못 시켰나?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같은 일을 하면서도 똑같이 힘든데 내가 더 힘들어 보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일은 쉬워 보인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라는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항상 남의 것이 더 특별하게 보인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외적인 것만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내 것이 더 좋은 것처럼 좋을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더 좋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도 이런 식으로 비교하여서 다른 교회, 저 교회가 더 좋아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더 은혜롭고 저기 가면 더 분위기가 좋은 것 같고 거기에는 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은 생각들은 다 사람의 자기의 그 기호의 차이일 뿐이지 여러분, 교회는 어디나 한결같고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 규모와 그 하는 일들이 작든지 크든지 간에 여러분 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모든 교회는 다 거룩하고 존귀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방 나라를 보니까, 다른 나라를 보니까 우리나라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서 말하기를 저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선지자 사무엘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이 5절을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방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옵소서라는 거죠. 왕 대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지 이방 나라의 왕의 제도를 우리에게 달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사무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또 다른 다스리는 왕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왕의 제도라는 것은요, 왕을 세워서 왕에게 모든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필요한 대로 모든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권력을 왕이 가지고 있을 때 이 왕이 선한 왕이라면 여러분, 국가의 안정과 질서를 쉽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이방 나라들의 침략이 왔을 때 빠르게 결정하여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왕의 제도라는 것, 왕정 정치를 하는 나라는요, 왕이 곧 신이다, 신의 대리자로서의 그 역할들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왕정 정치, 이거를 우리가 절대 군주제라고도 표현합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좋은 왕이면 좋겠지만 악한 왕이 세워진다면 이 백성들은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으면서 압제와 그 힘든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정 정치 또는 군주제와의 이 반대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의 근본은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것이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민들이, 주인인 국민들이 자기들을 대신할 대의의 그 대리 통치자를 세우는 것이죠. 그에게 권한을 주어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안에서의 대통령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앞에서 말하는 왕정 정치와 같은 군주제나 이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대통령제이든지 다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요, 정치 체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적으로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으로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형제자매이고 하나님의 영 가족으로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고 한 마음과 한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이고 또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직분자와 같은 일꾼을 세우면서 또 우리가 재정이 있기 때문에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안에 법과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교인 가운데 잘못된 일들을 행했을 때 그것을 치리할 만한 정치 체제가, 조직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는 교황 정치를 한다라고 합니다. 교황 정치. 감리교회는 감독 정치, 감독에게 모든 권한을 줍니다. 침례교회는 개교회의 권한을 중시하여 자유 정치를 하고요. 그리고 장로교, 우리 교회 장로교회는 교인들에게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그들을 대표할 장로들을 택하여 당회를 세우고 당회에게 치리하는 권한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로교는 교인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섬긴다라는 거죠. 어찌됐든 이 장로들도 또 목사도 교회 섬기는 지도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 교회 안에 이 사람들이 신앙과 믿음이 없으면, 신실하지 않으면 이는 교회는 언제든지 세상 정치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변질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담임 목사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목양할 수 있도록 목자를 세우심을 우리가 믿고 따르지만 만약 목사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거나 자기 욕심대로 목회를 하면 이 또한 세상의 통치자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교회이든지 나라이든지 사람이 주권을 가지고 사람이 치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한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인간 중심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할 교회가, 그들이 믿음과 지혜가 없고 성령의 충만함이 없고 신실하지 못하면 인간적인 그런 제도로, 인간적인 조직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는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신정 정치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지만 사람이 주인 되는 그런 교회로 변질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지 아니하면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됨으로, 믿음은 있다 하지만 내 삶에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지면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구한 일들은 죄가 될까요? 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을 구하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이로 인하여 왕을 세우게 되지만 훗날 백성들이 다시 고백을 해요. 사무엘상 12장 19절 말씀에 보면, 주칭 부분에 보면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요. 자기들이 왕을 구한 것이 악한 것이었다라는 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크다라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지적을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백성들이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한 것이 어떠한 죄악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교회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뜻대로 살아갈 때 가장 복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왕을 구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왕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일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왕을. 여러분, 아무리 욕심이 있더라도 탐을 낼 걸 탐을 내야죠. 남의 떡이 그렇게 커 보인다라고 해서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왕이 아니십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왕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은 뒤로 물러나십시오, 이런 뜻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대신 우리가 세운, 하나님 세우신 우리 왕을 우리가 잘 따르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만약 왕을 세워놨는데 그 왕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들여놓고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게 되어진다면 그 나라 전체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버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유능한 목회자가 있고 당회원들이 재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신실하지 못하면, 믿음과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다면 그들도 실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이 아니고 사람이 주인 되시는 순간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일들은 바로 하나님을 버리는 일들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더 이상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떡이 커 보인다라는 말처럼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 다 왕이 통치하고 있어요. 어떤 나라들은 그 주변의 세계를 다스리고 있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치하시며 그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여서 그들을 치리하셨고, 또 그들 가운데 사사를 세우시며 사사의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을 받게 하셨는데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꾸만 나라에 분란이 일어나고 힘든 일이 생기고 자기들이 간구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으니까 당장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보다 우리의 길을 다스릴 만한 왕을 세워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참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라는 믿음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통치를 받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 결국 그 마음에 하나님의 두기를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로만, 이름만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세상 만물들을 그의 뜻 안에서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들을 정말 눈동자같이 지켜보시고 머리털 새신 바와 같이 우리를 보시면서 보응하시고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8절 보시니까 8절 보면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로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또 광야를 지나게 하면서 그들을 지켜주시며 가나안을 정복하는 가운데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렇게 정착하게 했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구원하실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뿐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왕으로 하나님을 삼지 아니하고 인간의 왕을 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자유를 누리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때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삶이며 안전한 삶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왕을 요구하는 게 문제가 뭡니까? 왕을 요구하는 것은 그들의 지도자를 버리는 일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였을 때 이 말을 듣는 사무엘 선지자는 실망을 했습니다. 저들의 요청을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분명히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 그들의 지도자 사무엘은 그 요구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웠을 때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도자가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굳이 거절해가면서 끝까지 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곧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거절하며 끝까지 왕을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그들에게 친절하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왕의 제도를 가르쳐 주라라고 하는 대로 저들에게 왕의 제도의 그 문제점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왕이 너희 앞에 왕이 있으면 군대를 모을 것이다. 군대를 모집할 것이고 왕을 위하여 싸워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000부장과 50부장을 세우면서 그들이 이제는 가정을 떠나서 너희가 왕을 위하여 일할 것이며 그 왕을 위하여 싸워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둘째는 세금을 내야 하고 노역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왕을 위하여 제일 좋은 것을 너희가 주어야 할 것이고 왕에게 11조를 바쳐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셋째는 왕이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너희는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악한 왕이라도 순종하며 그 가운데 더욱더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저들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설명해 주었지만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을 거절하였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그들의 지도자가 기뻐하지 아니하고 왕의 제도의 문제점을 잘 설명하여 주었지만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방 나라들과 같이 왕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거절하며 자기의 요구를 요청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대하 20장 20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 당연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의 말을 또한 신뢰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형통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처럼 선지자를 신뢰하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앞에 신뢰하며 순종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떤 권위도, 이 땅에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실 때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양떼를 목양하기 위하여 목사를 세우시는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목양자를 세우며 목양자를 통해서 목사를 통하여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주의 일을 하게 하며 이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뿐만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을 세워서 그의 말에 순종하라라고 말합니다. 피차간에 복종하고 사랑하며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조차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권위가 있으니 서로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일터에서도 모든 일을 주께 하듯이 성실하게 그리고 순종함으로 일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그들의 지도자였던 사무엘을 버리는 행위였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드니까, 또 사무엘의 아들들이 잘 다스리지 못하니까 그들은 왕을 요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말고 끝까지 서로 존중하며 존경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 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주인된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줄 믿습니다. 다만 목양을 위하여 지도자를 세우셨음을 믿고 우리가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또 여러분이 속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권위가 있다면 그 일들을 온전히 행사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권위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는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왕을 요구하는 것은 자기의 특권을 버리는 일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을 요구하는 것은 자기의 특권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기로 약속하셨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며 내 백성 되게 하셨고 가나안을 정착하면서 한 나라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 하나님이 되시고 이 백성은 나의 백성이요 택한 족속으로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형통하리라 라고 이미 약속된 그 특권을 가진 그런 민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방 나라와 같이 왕을 요구함으로 그들의 특권을 스스로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특권을 가졌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표준 세번역 번역에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이 영화 제목이 뭘까요? 이 영화 제목 뭘까요? 아시나요? 친구죠, 친구. 여기에 김광경 씨인가요? 이분이 이제 선생님 역할을 해가지고 막 해리면서 너그 아버지 뭐하시노?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그 아버지 뭐하시노? 아버지 일이 뭐하냐 아니라 내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과 권한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니 그 권세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특권과 축복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전에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죄의 종이었으며 마귀의 계계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 안에 변화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이제는 전에 있었던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기업을 유업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우리를 보시며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보며 그 사람을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약속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왕으로 모시면 우리가 가진 그 특권을 버리는 것입니다. 시편 144편 5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는다면, 다른 왕을 요구한다면 스스로 자기의 특권을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방 나라와 같이 왕을 요구하는 이 백성들과 같이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과 축복을 그것을 스스로 포기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정치 체제를 따르시겠습니까? 공산주의는 아니잖아요, 그죠? 사회주의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공산주의가 사회주의가 싫어가지고 탈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의 증언들을 보면 이건 결코 우리가 따를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만들어낸 정치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러분, 이 자유민주주의 안에서는 우리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껏 전도할 수 있고 우리가 일한 만큼 얼마든지 우리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체제라는 것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지도자를 무조건적으로 맹신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이성적으로 과학이 중요하고 사실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 땅에 있는 보이는 것을 쫓아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멀어져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권세가 우리 안에 함께함으로 오늘 우리가 많은 권세와 특권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이끄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호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던 것은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고 또한 그들의 지도자를 거절하는 행위였으며 자신의 특권을 버리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 간청한 대로 왕을 세우기를 허락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왜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죄인이라도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이 요구한 대로 왕을 세우셨다 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다만 인간의 그러한 뜻들의 가운데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곳이 곧 천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내 삶에 내가 겉으로만 신자가 아니라 내 중심에 내 왕자의 예수님을 모시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를 누리며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